에스라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잖아요. 70여 년 전에, 한 70여 년이 더 됐죠. 사실 에스라가 귀환할 때 보면 어떤 예언을 하셨습니까? 이들을 시한이 차면 그들의 고토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쓰임받은 인물이 여러 명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여러분, 에스라를 제가 두고 이야기하기를, 이 에스라서라고 하는 이 책에는 그를 학자 겸 제사장 이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에스라는 사실 이 페르시아 바사 왕국의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 당시 대제국이었던 바사 왕국의 고위 공무원이라면 그가 여러분 귀환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고 그 땅에 그냥 눌러 앉아 있었으면 부귀영화 누리고 호화롭게 살 수 있었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그가 버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셨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자 했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가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싶어 했고 고생이 되지만 자기 고토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싶었던 것이 에스라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간청을 했던 겁니다. 야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내가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왕이 허락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8장 전반부의 말씀의 내용에는 뭡니까? 혼자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2차 귀환이라고 그랬어요. 1차는 여러분 스룹바벨과 예수아라고 하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통솔에서 한 5만 명의 사람들을 먼저 데리고 갔었잖아요. 2차는 이 에스라와 남자 장정만 한 1,700명,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한 5천 명 이상이 되겠죠. 이 사람들의 이름들, 남자들의 이름들이 여러분 우리가 어제 봤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그냥 쭉 읽고 우리가 짧게 기도하고 마쳤어요. 그러고 나서 에스라가 여러분 귀환할 때 이 아닥사스다 왕이 참 고마웠던 게 뭐였냐면 빈손으로 가지 않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빌론 왕, 가장 강성할 때 이 바빌론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을 때 성전에서 이 노략해갔던 탈취했던 보물들을 다 돌려주었어요. 금과 은으로 또 구리로 된 많은 기물들을 에스라가 이제 가지고 가게 됐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돌아가는 길이잖아요. 문제점이 하나 생긴 겁니다. 바빌론에서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1440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400km 정도 되죠. 그러면 왔다 갔다 한 번 더 가야 돼요. 더 가서 좀 더 가야 됩니다. 반 이상을 더 가야 돼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때 당시 차가 있었겠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간 데는 다 도보로 걸어가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막길, 광야길을 걸어서 4개월 동안 걸어가야 했다고 말입니다. 길이 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또 그 길을 잘 아는 안내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치안도 여러분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매복해가지고 기다리는 강도들이 있을 수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도처의 어느 곳에서건 군대가 침략을 해가지고 이 행렬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고 사람들을 진멸할지 모르는 그야말로 여러분 위험천만한 길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 길을 4개월 동안 이들이 어떻게 여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어려운 길을 가려면 필요한 게 뭡니까? 군대가 있어야 됩니다. 군대가. 더욱이 여러분 포로 생활하면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 종살이만 했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 바벨론의 신민이 됐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여러분 뭐 싸울 만한 어떤 용맹이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무술을 가진 유단자도 없었고 다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아닥사스다가 주었던 여러분 귀한 보물들이 있었잖아요. 성전의 보물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운반하는데 그거 여러분 군대가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 그걸 손에 댈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고민한 겁니다.
이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지? 왕이 준 이 모든 금은 그릇과 기명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실어갈 수 있지? 생각을 하다가 고민을 했어요. 내가 왕에게 군대를 좀 요청해야 될 것이냐. 요청하면 주겠죠. 예?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만둘 것이냐. 왜 그런 고민을 했냐면 여러분 에스라를 두고 에스라서 얘기하면 뭐냐면 학자라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제사장이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이 에스라는 평소에 이 이방 왕 아닥사스 앞에서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다녔던 사람이었어요. 이제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복음 전도자였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여러분 유대인들이 섬겼던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라 그랬잖아요. 부족 신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보호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험에서도 그를 지키신다는 것을 에스라가 왕 앞에서 자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왜 왕 앞에 군대를 구하지 않은 이유를 얘기합니다. 보세요.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했대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뭘 베푸신대요? 선을 베푸시고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이걸 어떻게 해요? 고백하고 증거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스라가 읽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뭐 했대요? 부끄러워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치고 여러분 태산을 넘고 험한 골짜기를 가도 우리가 얘기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우리 하나님이 부자인데, 예? 우리 하나님이 대통령보다 더 큰 권세가 있는데 아무리 어려운 시험 속에도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면서 그분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해 주신다고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에스라도 말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여러분 먼 길을 가야 되는데 딱 그 길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즈음에 인간적인 생각 왜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로는 왕 앞에서 그렇게 해놓고 그런데 말입니다. 왕이시여. 글쎄 가는 길이 그렇게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우리에게 좀 군대를 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만약에 말을 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이 아닥사스 왕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저거 참 빈 껍데기 같은 인간이구만. 평소에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그랬는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다 두고 나한테 군대를 달라 그러냐? 왕이 여러분 얼마든지 오해하고 그 에스라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깎아내릴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군대를 얻어서 호위하는 것은 죄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상식적으로는 여러분 이 많은 수의 사람들을 인솔해 가려고 한다면 군대가 당연히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해요. 그런데 에스라는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22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뭐 했다 그래요? 부끄러워했다라고 얘기해. 부끄러워했다. 평소에 그가 왕 앞에서 자기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증거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옆에 두고 이제 자기의 고토로 돌아가면서 이방 왕에게 좀 군대와 마병과 호위를 받고 예루살렘까지 가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다고 말입니다. 그럼 에스라만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는가?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요 실제로 에스라보다 13년 뒤에 돌아오는데 이 사람은요 호위를 받고 와요. 받고 온다고 말입니다. 문제가 안 됐어요. 왜? 느헤미야에게는 여러분 그게 별로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여러분 이 왕 옆에서 고위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성경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생각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바벨론 왕, 바사 왕 그거 별거 아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항상 그렇게 확신하고 살아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평소 왕 앞에서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증거했던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갈림길 앞에서 이 얘기를 해야 되냐 마냐 이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에스라가 어떻게 결정을 내립니까? 어떻게 결정합니까? 군대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1월 1일 날 이 바사를 출발해가지고 바사의 영토를 9일 동안 여행해서 국경선에 와닿은 거예요. 그리고는 허허벌판 광야를 내다보는 지역까지 내달아서 21절 보세요. 앞으로 가서 2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에 내가 아하하 강가에서 뭐 했대요? 금식을 선포했답니다. 한 5천 명의 사람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렇게 군대가 못 지켜준다니까요. 그거 차마 입을 뗄 수가 없었어요. 왜? 자기가 이 왕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 믿지 않는 왕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러고 여러분 불안감이 없겠어요?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이런 상황 앞에서 금식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좋은 에스라가 군대 도움을 받지 않고 그 무서운 광야길을 4개월 동안 여행할 때에 그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한 에스라가 갑자기 금식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럼 왜 평소에 그냥 그렇게 신앙이 좋았으면 주님 나는 믿습니다 이러지 온 백성을 데려다 놓고 왜 금식 기도를 하느냐? 에스라도 사람이잖아요. 안 그래요? 에스라도 사람이에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여러분 어떤 큰 일이나 어떤 위험스러운 일을 앞에 놓고 그가 직면하려 할 때는 그것이 비록 믿음의 모험이라 하더라도 마음에 여러분 뭐가 생겨요? 불안이 생기지 않아요? 이게 될까? 어떻게 하지? 다음 주 우리 부흥회가 있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든다 그 말입니다. 흔들릴 수도 있어요. 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다 확신의 말을 합니까? 좋은 말도 좋게 안 해. 예? 그럼 그 얘기 듣고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흔들려요. 그게 인간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지 않다면 그건 위선자일 수밖에 없죠.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인도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얘기해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고 모든 사람에게 내가 고백을 한다 하더라도 막상 어떤 어려운 일에 내가 맞닥뜨리고 그 영적인 일들을 시작하려고 하면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불안이 생기고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한다 그 말입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일을 딱 시작하면서도 내가 이거 하는 게 맞을까? 광야길 가다가 만약에 습격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 도둑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 사람이기 때문에 불안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라가 어떻게 했어요? 아와 강가 앞에서 백성들에게 함께 금식 기도하자고 선포하고 독려했던 거라고 말입니다. 자, 에스라가 여러분 이 기도를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의 믿음을 다시 순수하게 연단하고 죄를 처리하고 이제는 불기둥도 보이지 않고 구름기둥도 그 앞에 보이지 않지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황량한 광야길이 눈앞에 펼쳐져 있지만 그 광야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출발했다고 말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21절, 22절에 23절 보세요. 어떻게 하셨나 하나님이. 23절에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의 응낙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을 해주셨는가? 어떻게 이 백성을 지켜주셨는가? 31절 보세요. 31절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강을 떠나. 이건 기억하시죠? 아하강이 국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들이 금식기도 했어요. 그래놓고 예루살렘으로 갈새. 오늘 키가 되는 여러분 이 문구입니다. 거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서에 보면 이 하나님의 선한 오른손, 하나님의 손이, 이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하나님의 손이 누구를 도왔대요? 백권사님? 우리를 도우사.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도우사 어떻게 하셨답니까?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지금 우리의 영적 지형이 그럴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 교회 상황이 그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이 그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다른 어떤 도움을 구할 수가 없어요. 방도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앞에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요? 금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적으로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인도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에스라가 그걸 체험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섬겼던 이방왕 아닥사스다 앞에서 실제로 증명해 보인 거예요. 많은 페르시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 보인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사실 보면 다윗과 같이 출중한 인물도 아니었고요. 예? 엘리야만큼 불의 선지자도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에서 어떻게 보면 성경을 조금 더 알고 좀 영특해서 공무원 생활을 좀 한, 예? 우리하고 여러분 별로 다른 게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세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의 일치를 우리가 여러분 한번 모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또 우리 앞에 막막한 현실을 우리가 대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앞에 걸어가야 할 사막과 같은 인생길이 있잖아요. 그 길 이제껏 걸어오셨고도 앞으로 걸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 길 여러분 사람에 의지하면서 걸으셨어요? 세상에 여러분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할 수 없잖아요. 네? 돈에 의지하고 걸겠습니까? 돈 여러분 있다가도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걸어야 할 인생길에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만.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 광야와 같은 이 세상길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다시 31절 중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하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뭐가 있어요 거기?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뭐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입니다. 아셨어요? 그 능력 있는 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만이 볼 수 있는 그 손. 이 하나님의 손이 광야라 하여도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돌봐주시면 우리는요 에스라처럼 왕에게 군대를 요구하지 않아도 되고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자기다움이라고 말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동양교회 부흥회 어떻게 준비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손이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금식함으로 간절히 구해서 이 잠자고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시고 다시 회복의 은총을 주실 수 있기를, 그리고 내 앞에 당면한 문제들 속에서 길을 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